불편한 것만 자꾸 먼저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엄마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계산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낳아주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신 겁니다.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것만 갖고도 우리는 이미 부모한테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런 건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릴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드라는 사람은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과정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그렇게 강대국인 로마 제국이 왜 그렇게 쉽게 멸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발표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도 되고 외부의 침략에서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준이 없는 젊은 사람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 강대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부와 힘에 도취돼서 타락하고 방탕으로 이끌었던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수와 골통이라는 이름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젊은 사람들, 나이 먹은 분들의 경력과 지식을 거부하고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젊은이들은 원로원들에게 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구호를 외쳤다고 그래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밀쳐서 떨어뜨려 죽여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고 거부하는 문화가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은 어른들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무질서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버리는 젊은 사람들의 개방적이고 삐뚤어진 사고와 문화가 바로 이 로마를 망하게 한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 것들이 정치로, 그런 것들이 군사 교육으로, 그런 것들이 문화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게 됐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결과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고 오늘날의 작지만 강대국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과 삶의 기틀에서부터 그 문화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나라와 민족은 결국은 나라는 망하게 돼 있고 아이들은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먼저 행할 길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룻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효도라고 하는 거는요, 어른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도 룻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지자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서 1장 1절과 2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드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나오미하고요 엘리멜렉,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게 두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결국 모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막막하잖아요. 예. 그리고 두 아들은 각기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시켜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 결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룻은 둘째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이 닥칩니다. 갑자기 그 아버지 엘리멜렉이 원인 모르게 그 지역에서 갑자기 죽게 돼요. 그리고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룻기서 1장 3절과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작.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비극이지요. 잘 살라고 이주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또 결혼시켜놨는데 두 아들도 죽게 됐으니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것도 이주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10년 남짓해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누가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은혜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이제 여자들만 세 사람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어디 소득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타국으로 왔으니까 어차피 여기도 힘들고 고향에도 힘드니까 이왕 힘들 거는 고향에 돌아가서 힘들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모압 땅에 남아서 새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내 며느리도 아니고 내 식구도 아니다. 나를 따라서 고향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여기서 남아있다가 새 사람 만나서 새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두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거죠. 룻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엄마 집에 돌아가. 더 이상 구속하지 않을게. 나 따라서 고향에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에 돌아갈 필요가 없어. 그러자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붙잡고 엉엉 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거 10년도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엉엉 울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희는 이 집 사람이니까 죽어도 이 집에서 살고 살아도 이 집에서 살겠어요. 힘들어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두 며느리가 이에게 착하잖아요. 네,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시어미가 그리 얘기합니다. 얘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잘해주는 건 아닌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나 혼자만 힘들으면 되지 너희들까지 나 이렇게 힘들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있다 눈물을 쭉쭉 흐르면서 나오미를 붙잡고 어머니 죄송해요. 함께하지 못해 죄송해요. 알았습니다. 갈게요. 그러면서 입 맞추면서 떠나갑니다. 멀찌감치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다시 시어머니가 얘기해요. 얘야, 너도 저기 저 큰 동서처럼 너도 따라가야지. 너도 따라가야지. 그랬더니요, 룻이 갑자기 고개를 바짝 들면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합니다. 복받을 놈은 큰 소리로 복받을 놈은 자빠져도 못 받고. 야, 보세요. 더 이상 나한테 혼자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는 이 가정에 하나님 이름으로 왔는데 죽어도 어머니와 같이 죽고 살아도 어머니와 같이 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집은 내 집이 되고 어머니의 삶은 내 삶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는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나보고 가라 마라 하지 마세요. 얼마나 당동을 합니까? 와, 참 이것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1장 17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네요.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게 될 거다. 장사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때 이렇게도 말해요.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 혼자 두고 내가 갈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다.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벌을 내기를 원합니다. 네. 이래서 룻은 효를 실천한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 같아요. 하도 당돌하게 나오니까 나오미는 그만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만류하지도 않았어요. 부모를 잘해드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효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부모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마음으로라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이 있고 좋은 옷이 있고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마, 저거 맛있는 거 있네. 우리 아버님 해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님 사다 드렸으면 좋겠다. 저기 보니까 옷이 싸고 예쁜 게 나왔네. 우리 어머니한테 꼭 맡겠다. 이게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저를 끔찍이도 아껴주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그런데요. 어머, 신 목사님, 이거 한번 사다 드려야 되겠는데. 나부터 먼저 생각한대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러더라고.
어디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그린대요. 아휴, 우리 목사님 다음에 꼭 한번 먼저 모시고 와야 되겠다. 너무너무 맛있다. 목사님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꼭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진정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바로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서 용돈이나 드리고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끼는 마음이고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고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효도는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룻은 어머니의 고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고향에는 낯설은 게 너무나 많았어요. 인종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풍습도 그렇고 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먹을 게 없고 가난해서 일할 땅도 없고 누가 일을 하려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무엇인가 해야 되겠습니다. 굶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룻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하여 들판에 나가서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추수를 해서 이렇게 묶어서 단을 놓다 보면 그 이삭이 땅에 떨어져요. 밭에 떨어져. 그러면 몰래 가서 그 부스러기를 주워서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주고 챙겨요. 그 당시만 해도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은 다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은 남겨두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나 전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남겨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그 룻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머니 허락을 받습니다. 룻기서 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그 줍다 보니까 그 룻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이제 밭까지 가게 된 그런 부분으로 이게 소개가 돼 있어요. 늙은 시모를 모시고자 희생하는 룻의 행동을 보고 또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이 밭주인이요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늙어서 힘이 없는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먼 길로 와서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가. 이 과정을 듣고 나서 그 밭주인인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저 여인이 죽는 거에 있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좀 일단 뭉톡 좀 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은 또 잔치집에도 초대를 해서 잔치 있을 때 먹을 것도 주는데요. 룻기서 2장 14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15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여기 책망하지 말고, 또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주므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냥 이렇게 동정하듯이 주면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나를 불쌍하니까 저렇게 동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러지 말고 좀 이왕이면 덥석 이렇게 좀 해서 저 여인이 힘들지 않게 좀 해라. 눈치 주지 말고 이렇게 주인이 시킨 거예요. 그자 17절에 보니까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반쯤 한 말쯤 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루스의 행동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부모님을 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표현을 하게 돼요. 가장 먼저는 자신의 희생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했다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요새는 시어머니가 싫어서 다 도망가기도 하고 막 하는 상황인데, 이 룻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룻을 또 보세요. 자기가 그 집에서 이렇게 초대를 받잖아요. 그럼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으면은요, 그 밥을 먹고 나서 그 음식을 또 이렇게 싸요. 음식을 이렇게 싸서 시어머니 갖다 드리려고요. 음식을 이렇게 싸서 그걸 갖고 또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갖다 드려요. 이 참 귀하신 분들이 귀하신 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는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어렸을 때 저희들은 이제 8살, 10살 요렇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럼 저희 할머님은 동네에서 어른이니까 이제 배기를 맞거나 돌을 맞거나 어떤 잔치집을 만나면 초대를 받아 가요. 근데 애들은 오지 말고 어른만 초대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가서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쭉, 어른들이 식사를 이제 반찬이랑 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 앞으로 음식이 이렇게 갖다 놓아요. 그러면 이제 숟가락 갖고 그냥 이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한대요. 이렇게 자꾸. 참.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주인 집에 와서 그래요. 할머니 왜 안 먹어요? 할머니 왜 안 먹어요? 그럼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주인이 그거를 싸줘요. 그걸 싸다가 저희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사랑받고 이렇게 살았고요, 저는. 네. 아마 이 룻도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는 배불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배불렀겠어요? 혼자 계신 시모를 두고서 배가 불렀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다 남기면 싸서 또 집에 갖고 이렇게 또 오시고요. 갖다 시어머니 또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한 4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롯은 시어머니를 참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렸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고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이 있을 법한데요. 근데 롯은 자기 고국 산천 버리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지극정성으로 공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귀한 줄 알으면 남편의 부모도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아내가 귀하면 아내의 부모님도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해드리는 겁니다. 섬겨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편리하면서도 부모 돌보지 않는 분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룻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지극한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공개합니다. 남편이 있던 자식이 있던 인간은 그 정에 얽혀서 어쩔 수 없이 공경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룻은 남편도 없고 혈육 하나 없지만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세 번째는
룻은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부잣집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합니다. 재산 분배할 때 손해를 볼까 봐 형식으로 효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재산을 상속받고 나면 그때부터 부모를 천대하고 멸시한다고 그래요. 보세요. 룻은 거지 같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이 섬겼잖아요. 거지지요, 알거지잖아요. 네 번째, 롯은 외국인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어요. 롯은 말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이고 소중하겠어요. 성경은 그 어떤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합니다. 세상의 어떤 윤리나 교훈보다도 효를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여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를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하는 마음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